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이제 그 비유를 가지면서 예를 들면서 방금 그 3장과 4절까지의 3장과 4장에서의 전반부에서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서 현재 어떻게 너희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됩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바로 이 이전 본문들에서 얘기했던 교회 내에서의 리더십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것을 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우리가 벌써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와 같이 해야 하는데 지금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6절 후반부에 본 것처럼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였는데 지금 현재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러고 있느냐? 우리가 이미 앞서 말씀을 나눴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적인 은사들을, 수많은 종류의 은사들을 자기가 스스로 취한 것으로 잘못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는 대단해.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는 잘못된 리더십에 대한 이해, 교회 내에서 자기가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걸 갖고 있어. 아니야, 너는 별로야.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더 좋은 거야. 서로 잘난 척을 하면서 서로 대적하며 다툼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죠. 누가 너를 남다르게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즉 받았는데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왜 받아놓고서는 받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너희들이 스스로 구해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영적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은사들을 활용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활용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을 했으니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고 내가 잘한 짓이며 난 참 잘났다 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하는 것이다.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은 그것을 누가 사역을 수행을 하든지 어떻게 수행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 개인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 개인이 헌신해서 소위 말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참 잘하고 있구나. 나의 신앙생활은 참 모범이 되는구나. 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니까 나는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겠어. 라는 마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교만한 마음들 때문에 서로 대적하게 되고 그것은 바로 사랑을 조금씩 없애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는 그들 안에 사랑이 충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교만하여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을 일으키고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싸우게 되고 점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충고한 것들, 바울이 자신들과 함께 있었을 때 충고한 것들을 지키지 않고 6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것 같이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했는데 이들은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무슨 뜻이냐? 주어진 말씀보다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은사들을 더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방언 찬양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긍휼의 사역도 하고 그런 드러나 보이는 것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예언할 줄 아니까 너의 방언의 기도도 통역할 줄 아니까 내가 더 잘났어라고 잘난 척한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 밖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바울의 지적이라는 거죠. 아마도 이러한 단어, 이러한 문구들을 우리가 이제 이 전반부에서 다 봤다시피 고린도 교회 당시에 크게 4가지 당파가 있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베바파 이 4개가 있었어요. 아마도 그리스도파의 표어였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밖에 없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이 아직 다 쓰여지지 않고 다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 얘기잖아. 우리는 이 말씀을 뛰어넘어야 돼.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이걸로 우리는 만족할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기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벽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들이 현재 당시에 구약 성경만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로도 충분히 이들은 말씀을 우선시했어야 했고 영적인 은사보다 그것을 더 존중했어야 했고 더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대로 살기를 더욱더 날마다 다짐하고 결단했었어야 했는데 그들은 뭔가 새로운 게 좀 자기에게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더 우선한다라고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질책을 하는 거예요. 살짝 비꼬는 듯한 투도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생각할 때 이미 배부르지? 이미 풍성한 것 같지? 이미 왕이 된 것 같지? 사도 바울이 이 이미라는 단어를 여기서 두 번이나 쓰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 중 하나잖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 우리가 아직 살고 있다는 것.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건데 너희는 이미 다 도달한 것 같지? 그 끝에 그 영광의 끝자락에 이미 도착한 것 같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아니다라는 것을 내포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나도 그러고 싶거든. 나도 너희처럼 자랑하고 왕노릇하고 싶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라는 거죠. 현재는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정말 잘 신앙생활하고 있었고 모범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성숙한 교회이고 유능한 교회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완성된 교회의 모습, 그 스테이지에 이미 도착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려면 동반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중반부에 가서도 나올 거예요. 바울의 현재 상태는 자기의 현재 그 길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9절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 얘기하는 거겠죠.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바울은 현재 모든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뒤로 점점 이어갈수록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비천하고 우리는 약하고 정처없고 헐벗고 메맞고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바울이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여기서 낭망하고 있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 자리에 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이런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난 정말 미치겠다. 난 정말 안 이러고 싶다. 물론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자신의 그러한 사명이 주어진 사명인 것은 알고 있지만 때로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난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또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에는 이제 국가 대 국가끼리 전투를 하면 이제 전리품을 이긴 팀이 이긴 나라에서 갖고 오잖아요. 갖고 오서 이제 전리품을 갖고 오면 포로들도 다 데려오잖아요. 중요한 포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왕가의 사람들, 주요 귀족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데려오죠? 어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죄수처럼 정말 악질 죄수처럼 이렇게 끌고 와서 처참한 모습을 만백성한테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겨서 다 끌고 왔다. 그리고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온갖 조롱거리가 된 다음에 다 죽임을 당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현 상태가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한 모습이 마치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것과 같이 10절부터 13절을 읽으면 정말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짓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가 다가 아니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역하라고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설령 우리한테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사역하라고 했으면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저 말고 다른 사람 혹은 나중에 이렇게 안 될까요? 라고 우리가 좀 발을 뺄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싫죠.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 매맞고 돌아다니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조차도 싫고 이런 것을 왜 해야 하는지조차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도달했다라고 영광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모든 것이 완성이 될 터인데 그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우리가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죠?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요. 내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내가 살아가는 방식도 거의 그대로일 수 있는데 나는 이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완벽한 한국인인데 미국인이 되었어요. 시민권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그런 시민권이 바뀐 그 순간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자동적으로 바뀌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어제와 같이 살아가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벽한 구원, 완성된 구원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봅니다. 왜냐?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아직도 우리의 전 인격은 우리의 모든 본성들이 다 변화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주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결단하죠. 그게 내 내면에서의 일이라면 우리 밖에서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지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핍박해요. 조롱해요. 놀려요. 그들에게 어려움을 줘요.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 방식은, 신앙의 방식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런 거 없는 것처럼 마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은사가 대단해서 자신들은 어려움도 없고 핍박도 없고 이게 다 됐으니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우리는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뭘 생각해 봐야 하느냐? 우리는 때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구나. 나는 정말 신앙생활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나는 너무 평안해. 너무 다 좋아. 뭐든지 다 좋아.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누군가는 자신의 신앙 때문에 엄청 분투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신앙생활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사람이 정말 교회에 가서 얼굴을 죽을 쓰고 있을 때 가서 너 여기 왜 그러니?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정말 축복받은 상태인 것처럼 정말 평안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는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너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얼굴 우상 짓고 있으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는 지금 요새 힘든 게 무엇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돌봐주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위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현재 정말 고통받는 처지에 있다면 나의 신앙생활에서의 문제든 나의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든 어려움이 너무 가득해서 믿음은 있지만 너무 어려워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틀리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가 바울과 비교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항상 만사형통은 아니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로 죽는 그날까지 항상 해피하게 얼굴에 만면 미소를 띄우며 어려운 일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 우리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이고 그 나의 신앙 때문에도 나에게 세상에서 공격이 찾아올 텐데 내가 현재 먹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그래 이건 당연하다. 그럼 내가 더욱더 찾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울 때 가장 쉽게 저지르는 오류가 뭐냐면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못하러 믿나? 이런 거 내가 왜 신앙생활 하나? 안 그래도 잘 사는 사람 저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걸 내가 왜 하나님 믿나? 우리가 제일 필요해야 할 게 바로 그거라고 합니다. 그 길도 하나님이 현재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왕인 동시에 거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나는 거지와 같이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오늘은 왜 이러지? 그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정말 이것은 이미 다 많은 신앙의 선지들이 이미 겪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구나.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 생각해야 될 방식, 살아가야 할 방식이랍니다.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길로 인도받고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으로 품고 내가 어떤 스테이지에 있든지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여러가지 상태에서 서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할 손을 일 수 있는 모든 새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